어제 김장생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잔인해 보여서 묻지를 않았는데, 아마 장모님 같이 예배드리러 오신 것 같은데, 두 분만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앞집에 사시는 어르신, 우리 교회 생기기 전부터 사셨던 분인데, 교회는 안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시는데 교회에는 걸음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번 오셨으면 계속 오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비유 맞춰주고 잘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요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요 잘 안 돼요. 나중에 이런 이유들 내고 저런 안 되는 상황들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면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예배드리러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와서 앉아 있어요. 한 번 오고 안 올 것 같은데 두 번 와요. 두 번 왔으면 많이 왔다 싶은데 10번 오는 거예요. 그 내가 말을 잘하고 그 사람 비유를 잘 맞춰주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남편 괜히 마음 상하지 않게 막 잘 구슬려가지고 교회 한번 꼭 가자, 약속.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도 해줄게. 내가 이렇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돈 쓰는 것도 허락해줄게. 눈 감아줄게. 그렇게 비위 맞춰준다고 그 마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이 땅의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입술의 선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호광 성도님, 여러분들 새벽에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아주 잘 나가던 인생, 잘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일자리도 없이 하는 일도 정해진 것 없이 늘 마음에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술을 많이 마시던가 아주 담배를 골초로 피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요. 또 한 길은 뭐예요? 그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의지하고 그 공허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부더니도 노력을 하죠. 그래서 술을 그렇게들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그를 위하여 누가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우리 김기로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죠. 근데 술이 이렇게 술에 이렇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 술 좀 깨고 나중에 갈게요 형님. 나 꼭 가고 싶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술을 좀 거하게 드시고 오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 드리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왜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그게 토요일이고 어제 주일이잖아요.
오실까 싶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술 깨고 나면 다 잊어버리셔요. 근데 어제 거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배 중간쯤에 일어나셔서 쓱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우리 김기록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술에 늘 취해 있는데 술을 딱 끊으면 막 몸이 떨리고 이제 막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냥 내 인생 나 너무 괴로우니까 술 마실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많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은혜를 입어서 내가 술 취했으니까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로 이렇게 걸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술을 마시면서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이 나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은 그렇게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것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 이호강 형제님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볼까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악을 행한다 한들 그것이 그 악행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내가 정말 그 꼴 못 보겠다. 나 그런 사람 너무 싫어한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사라져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내 연약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 별로 안 좋아해. 너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아주 언짢아해.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오늘 이 사실을 욥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욥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물론 나도 다 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 만큼 잘못한 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욥을 신랄하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너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너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 욥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환경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가 변호사와 같이 욥에게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의롭겠느냐.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욥이 잘못을 한들 하나님이 무슨 그게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욥,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로운들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의롭겠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엘리후가 입을 열어 욥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친구들과 신랄하게 언쟁을 하면서 막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가운데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연약한 나,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랑을 채우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열심을 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호강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갔는데 나 거기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다음에나 한번 가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요. 제가 한 번 갔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 받아주셨겠죠. 중간에 일어나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반갑게 여겨주시겠죠. 다음에 조금 더 앉아 있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막 몸이 흔들려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맡기겠습니다.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그 괴로운 마음을 술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심령을 주님이 부르셨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왜 저러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내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호강.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중간에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순종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악한 어둠의 권세들 그의 삶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이제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평양에 깡패였던 김익두가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번듯하게 살다가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열받는 것은 자기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찾아가서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화해하자고 얘기했더니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매를 때려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겨우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그래 돈이 먼저면 사람이 먼저지 그러고 가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잘 지내자고 했더니 와 눈을 부라리면서 그게 언제적 일인데 뭘 용서해 주냐고 이러고 매를 때려서 쫓아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술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못마땅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무조건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에서 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김익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숨어 다녔대요. 저기서 김익두가 나오면 골목으로 빠져나가서 숨어 있다가 가거나 다른 길을 가거나. 왜요? 딱 10이라도 붙으면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인간 말종인 거죠. 그런데 그 김익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김익두 만나주셨고, 김익두가 뒤집어져 버렸고, 김익두가 신학교를 가고, 김익두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곳에 뭐요?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누가 뭐래도 예수를 전하고,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하고, 누가 뭐래도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깨끗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 내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잘못이, 내 범죄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대수겠느냐?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자랑할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성령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만 방문 요양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우리 개군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양평 땅을 구별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데에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의 대상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